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보게 됩니다. 22번을 보게 될 텐데요.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가운데 위치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시편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거의 모든 구절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발견됩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사실은 이런 단어가 모든 부분의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시는 교회 역사상 많은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매우 사랑했던 어떤 시편들보다 시편 119편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아주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시편 119편 본문에서 8절마다 동그라미가 표시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그 숫자가 22개인데요. 그러니까 8절씩 2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6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8절부터 A까지는 모든 그 말씀이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는 A로 시작하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시편 176절까지 아주 암송화 쉽게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갤럽이 148개의 나라를 15세 이상 사람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파나마와 파라과이 국민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최하위권, 정말 하위권입니다. 97. 미국과 중국은 공동 33위, 일본은 59위, 꼴찌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습니다. 갤럽은 조사 대상자에게 잘 쉬었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종일 존중받았는지, 많이 웃었는지, 재밌는 일을 하거나 배웠는지, 즐겁다고 자주 느꼈는지의 5가지 질문을 한 뒤 그렇다고 답한 그 답변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소득이나 수명, 대학 진학률 등의 객관적 지표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파나마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90위인 반면에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5위 부자 국가입니다. 조사 책임자인 존 클리프턴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만 중시하는 각국 지도자와 분석가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앵거스 디튼 교수도 앞서 연소득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잘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경제 10대 그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빈부의 양극화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들이 뭐 헬조선이니 탈조선이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반면에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정치나 제도,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 있는 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1편과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자는 히브리어 단어 아슈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를 딱 보면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본문도 시편 119편도 사실은 한국말로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복 있는 자는 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5절 6절까지 사실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라고 2절 얘기합니다. 또 3절에 가서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의는 거절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도를 행합니다. 오히려 주의 도를 행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어느 부분적인 말씀이나 한 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따르고 이해하니까 따르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쓰여진 모든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다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의 동의와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이 아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평가, 자기 기준, 자기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또 궁리해서 노력으로 재주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성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앞으로 남는데 뒤로 모자라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적은 소득을 갖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너무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아주 그냥 고대시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 지금같이 비행기가 우주선이 우주를 날아가고 이런 시대에 무슨 옛날 말씀, 몇천 년에 쓰인 말씀을 믿고 따르냐라고 사람들이 아주 놀릴 수도 있습니다. 외골수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음란과 더러운 이런 LGBTQ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그렇게 동성애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대 관직들이, 대관들이 자기 아들들이 막 동성애를 행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사람들에게 천대 여기든 아주 우습게 여기든 하층민으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면회들을 들여서 자녀들을 가정을 이루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들이 옳았다라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온전히 거룩의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 앞에 나의 자세를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를 보면 율례를, 말씀을 지키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5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율례를 지키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되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굳세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 107편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찌르는 칼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두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르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지루할 수 있어요. 들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때 하나님 막 지적을 합니다. 막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죠. 막 고치고 막 훈련시키고 그러면 막 고통이 오고 페인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그리고 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가슴을 푹 찔러서 우리 안에는 히든 어젠다 같은 거, 잘못된 것들을 막 잡아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죄를 가리기 위해서 씌워놓은 옷과 가명을 다 벗겨버립니다. 모든 것이 그냥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부인하거나 또 말씀을 저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말씀이 지적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말씀으로 내가 내면에 수술을 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승을 왜 존경합니까? 스승이 내가 잘대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밌는 것은 누가 선생님을 찾아가는가? 어릴 때 많이 혼났던 자들이 주로 자기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어릴 때 버릇없이 행동할 때 매를 들어서라도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에게 존경해서 그 스승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사람 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네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결단.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8절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Whole duty of man.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장소는 아골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내 재물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 건강, 내 지식, 내 가정, 내 비즈니스, 이번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 소각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주 덩어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비록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참 작게 보이지만 하찮아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힘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문화명령,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삶, 그리스도 안의 풍요로운 삶, 그런 삶들로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걸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다 드러내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깝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나의 발등상이 되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또 이런 세상의 풍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뤄놓은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의 중심의 기준으로 세우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세상에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가라는 만큼 또 서라고 하는 것에 서고 또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